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16절 두 군데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학 안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학 안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 뭘까?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1년 전에 카이스트에 일어났던 4개월간 4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던 아마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면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대학인데 한 달에 한 명씩 4개월 동안 4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기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내용이 서남표 총장의 대학 개혁 때문이다. 아마 아시는 대로 경쟁을 부추기면서 징벌적 등록금 제도, 원래 등록금을 안 내는데 일정 학점 밑으로 학점이 떨어지면 돈을 내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저거 아닌데, 저게 근본 원인이면 지금 등록금 부담된 학생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증거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 등록금 안 내는 대학 교수님이 자살했었거든요. 카이스트 교수님. 근데 또 들고 일어난 이유가 100% 영어로 강의를 하도록 그때 제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강의에 부담을 느껴서 자살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학이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해답이 뭔지 모르는구나. 대학이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 해답이 뭔지를 정말 모르고 있구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1년 카이스트 대학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5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이스트 대학에서 15년 전 1996년에도 카이스트 대학에서 4개월 정도의 한 4명의 학생들이 자살하고 대학 교수님이 한 분 자살했다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서남표 총장이 개혁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또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 총장님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해답이 뭔지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역이 뭔가 결국은 복음 운동입니다만은 복음 운동 안에서 치유 사역이 아니고 참된 치유 사역이 너무너무 시급하다. 대학 안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이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를 모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또 말씀의 비밀을 아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교수님들이 대학 안에 중요한 참된 치유 사역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대학생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대학원생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시는 대로 철저히 나 중심이고 철저히 육신 중심이고 철저히 성공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막 달려가는데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기도 모르게 영혼 속에 딱 각인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경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있던 이분들이 가문에 너무 많은 문제로 몸부림치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 안수 집사님이 돼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몸에 많은 이렇게 이상한 치유되지 않는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대학원 화장실에 수면제 수십 알 들고 죽으러 들어갔다가 차마 죽지 못하고 30분을 펑펑 울다가 나왔다. 이분이 복음을 받고 지금 변화돼서 장로님이 돼 있거든요. 또 이분도 부경대학인데 가문이 단명하는 가문입니다. 단명하는 가문에 있는 이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전부 40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지금 이분도 장로님이 돼서 아마 50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영혼 속에 각인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 학생들 속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 속에 오래된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그 포럼에서도 좀 올렸습니다만 한번 우리 교수님들이시니까 이렇게 너무 그 이해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뚱맞게 ADHD 그 통계 자료를 올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학하고 관계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ADHD가 36만 명이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이기 때문에요. 2017년 어린이 ADHD 36만 명에 청소년 ADHD가 20만 명이나 된다. 어른은 150만 명이 된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이 20만 명이나 ADHD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대학 안 오겠습니까? 다 대학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그 건강복지 쪽의 자료를 봐도 한국의 청소년 우울증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11년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오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사실은 대학생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당장 지금 제가 매일 말씀으로 만나는 이 청년들이 전부 대학 출신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울증 때문에 2달 동안이나 이렇게 밤마다 울었다는 그 청년도 대학생 출신입니다. 어머니 정신병원에 가 있고 본인도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그 청년도 대학 출신입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고 딸까지 공황장애가 와서 막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막 너무 심하게 싸우면서 엄마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나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 줘라고 말한 그 딸을 지켜봐야 되는 그 엄마.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그 엄마.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대학 안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지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학생이 교수님 상담하고 나와서 복도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 조교 학생이 만나서 복음 전해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복음 가진 우리 교수님들이 있는데 조금만 이런 현장을 알고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정말 복음에 갈급한 학생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에 눌려있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쪽에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고 교수님 중에도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박 교수님도 아시는 분인데 중국의 이 여자 교수님이 영어 담당하는 영어 교수님이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다락방에 누가 이분을 초대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파트에 사는 다락방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예비된 사람이죠. 그날이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복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니 어느 날 답을 얻고 말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막 신고를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복음을 받고 제자들로 일어나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 밑에 복음 받고 자라난 장로님들이 몇십 명이 되고 이분 밑에 제자 중에 목사님이 된 분들이 몇십 명이 돼요. 이런 예비된 갈급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많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럼 도대체 내용이 뭐며 방법이 뭔가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내용과 방법은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을 이기시고 끝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학생들의 영혼 속에 각인만 되면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삶 속에 체질이 되기 시작하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정말로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24 기도가 삶 속에 체질되기 시작하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그런 현장의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들었는데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삶이 회복되잖아요.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지금 심리학자도 모르는 복음 안에만 있는 전도자만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나는 그분들 전혀 이상한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복음 확인하고 복음으로 힘없고 주일날 주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아침마다 붙잡고 힘없고 밤에 힘없고 아침마다 힘없고 밤에 힘없고 말하자면 주일 예배 성공과 정시기도 매일 정시기도 이 굉장한 답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은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일날 얻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힘없고 밤에 힘없고 또 아침에 힘없고 밤에 힘없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치유되는 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 예배 성공이 매일 아침에 밤에 매일 정시기도로 연결되다가 어느 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도 넘어서는 24기도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물론 결국 치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치유되면 그 증거 가지고 복음 전할 것이고 치유 안 돼도 상관없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24의 행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줌이나 온라인 방식이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많은 학생을 도울 수는 없지만 진짜 복음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줌을 열어서 조금만 영적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도와주기 시작한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 안에 가장 시급한 사역, 치유 사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이 시급한 학생 중에 교수 중에 영적으로 갈급한 이런 분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만나지면서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뭘 하자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후에 우리 포럼과 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